오늘 말씀 제목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뭘 선택한다고요? 감사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은 희망의 노래입니다. 기다림의 노래, 밝은 노래. 당시 상황은 밝은 상황이 아니에요. 당시 상황은 여러분 밝은 상황이 아니에요. 좀 어두운 상황, 힘든 상황. 왜냐하면 아수르 왕 산헤립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을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무너뜨리고 나서 물론 나중에는 남유다가 바빌론이 망하지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유다도 우리가 정복하자. 그러면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3절, 4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약한 손, 강한 손이 아니라 약한 손. 거기다가 떨리는 무릎이래요. 어떤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다리가 막 떨리잖아요. 그죠? 다리가 추워서 떨리는 건 말고 공포 가운데 지리다 보면 여러분, 공포 가운데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막 다리가 떨리거든요. 거기다가 뒤에 보니까 겁내는 자들, 그 무서운 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잖아요.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이런 위기의 상황이 놓여 있는데, 그런데 그들은 뭐 했다고요? 희망의 노래. 시간은 밤과 같은 그런 상황인데, 희망을 노래하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 시편 77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시인데요. 여기 보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밤에 부른 노래를 누가 기억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게 뭔지는 몰라요. 아삽이 밤에 부른 노래. 여러분 인생도 보면 낮이 있고 지금은 환하잖아요. 햇빛이 오늘 가을 날씨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늘 밝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인생에 밤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적인 밤. 요즘은 6시만 돼도 막 캄캄하잖아요. 그죠? 6시만 돼도 어휴 캄캄하다. 전에는 여름에는 8시가 돼도 아직까지 제법 좀 혼한데 지금은 6시만 돼도 5시만 되면 벌써 확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밤 말고, 그런 어두움 말고 인생의 밤. 그런데 아삽이 밤에 부른 노래를,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인생의 밤을 경험하고 있는데 밤에 뭐 했다고요? 부른 노래. 밤중의 상황이었지만 노래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래를 뭐 하시다고요? 기억하셨다. 이게 성도의 강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찬송. 또 여기 보니까 한밤중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간적인 밤중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상황, 옥중에서 여러분 찬송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원망하지, 불평하지.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여기 들어와 있다면서. 아니면 하나님 내가 놀다가 나쁜 짓 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을 청구하다가.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비록 빌립보 감옥의 상황이고 춥고 모든 게 열악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밤중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네. 그 뒤에 스토리 잘 아시지 않습니까? 창고가 열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더라.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밤중에도 그러면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 이런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가 또 미리 감사하면서
이런 놀라운 축복과 하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 자,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조금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밤중과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사 35장이 아수르 왕 사내립이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떨리는 무릎, 겁내는 자, 약한 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비록 그런 상황이 있지만 오늘 그들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소망이 있으니까 뭐 한다고요? 찬송. 지난주 중에 북구청 앞으로 지나가는데 그 대형교회 앞에 큰 거기에 해마다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막 세워지잖아요. 때마침 지나가는데 막 큰 크레인이 와가지고 막 높이가 엄청 높잖아요. 크리스마스 트리가. 큰 크레인이 와가지고 막 트리를 착착착착 세워가더라고요. 야, 벌써 이런 시기가 되어졌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찬송하는 거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여러분 찬송하는 이유가 뭐죠? 주님 오신다라는 거죠. 맞잖아요. 예수님 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신다. 무슨 말입니까? 희망. 비록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뭐 저는 그런 게 없겠습니까? 비록 힘들고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지만 예수님 오신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신다. 이런 희망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노래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 제가 미리 찬송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물론 지금 대림절 기간이니까 곧 오소서 임마누엘. 그죠? 주님 오시면 임마누엘. 이런 축복을 누리면 다 끝난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시옵소서. 아멘. 밝은 상황이 아닌데, 밤의 상황인데,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오십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그 1절을 보면 현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니까 광야, 그죠? 또 메마른 땅, 사막.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뭔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물이 풍부하다. 그러면 광야가 아니잖아요. 물이 풍부하다. 물이 풍부한데 사막이 있습니까? 물이 풍부하면 온갖 식물들이 막 자라나고 꽃들이 피고 무성해지잖아요. 막 숲을 이루잖아요. 근데 뭔가 공급이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물이 공급되지 않고 끊겨지면 황폐화되고 사막화되고 메마르고 먼지 날린다. 유다의 상황이 그래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런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그러면서 이사야 서야를 통해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 어떤 상황 속에도 우상이 아니라 모두 우상을 버리고 누구를 소망하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소망하라. 그게 오늘 이사야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면 소망이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상황, 비록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상황이 있지만 그럼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분들도 보면요, 두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 비록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죠? 예수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이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상황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여기 놓잖아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예배 가운데 막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소망 가운데 막 믿음을 붙들고 승리한다. 반면에 오늘이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안 가면 또 뭐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와 있다 그러면 그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뭐 지루한 시간, 어떤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 사막과 되어져 있는 거죠. 바싹바싹 말라있는. 왜냐하면 은혜가 공급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은혜가 공급이 안 되니까 이미 그냥 광야, 사막, 메마른 땅. 저는 이 아침 예배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1993년도에 여러분 신들리스트라는 그런 영화, 참 고전 영화죠. 1993년.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 영화의 특징, 저는 저 부산 남포동에서 봤어요. 부산 남포동에서 그 영화를 제가 봤는데, 그 히틀러가,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뭐 600만 명? 제가 그 부산 그랬죠, 부산. 부산 인구가 400만. 지금은 좀 줄었다 그래요. 뭐 350만. 거의 뭐, 하여튼 부산 인구 전체를 그냥 그 이상 되는, 부산하고 울산 정도 되겠네. 부산하고 울산 합한 막 그런 인구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아우슈비츠, 그 폴란드 제가 직접 가봤거든요. 그 오시비행침이라고. 그게 포로 수용소예요. 들어가면 굴뚝이 옛날에 그 목욕탕 굴뚝이지 굴뚝이 막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 벽을 보면 우리는 벽이 깨끗하고 하얗잖아요. 근데 벽이 온갖 시꺼먼 거름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 공간을 들어가는데 그 장소가 뭐한 장소인 줄 아시죠? 사람들을 태운 장소예요. 사람들을 마치 화장터와 같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막 가다 보면요, 좀 섭득한 이야기지만 막 신발들도 다 모아놓고요, 가방도 다 모아놓고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머리카락도 다 모아놨어요. 지금도 제 눈에 유독 눈에 띄는 게 뭐냐면요, 누구의 머리카락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머리카락에 애기들 머리에 묶는 그 방울 같은 거, 그게 제 눈에 띄는 거예요. 아이고야, 어린 애들도, 어린 여자애들도 그렇게 죽을 것 같다 그 말이잖아요. 와, 무섭구나. 어쨌든 그 신드렐리스트 그 영화는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흑백으로 처리해서 흑백으로. 왜 그러면 흑백으로 처리했겠습니까? 93년도니까 컬러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영화를 흑백으로 그렇게 처리한 그 이유가 뭐냐면요, 냉혹하고 절망적인 시대적인 분위기를 흑백으로 연출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한 소녀가 등장을 해요. 유일하게 그 소녀의 외투는 빨간색으로 처리했어요. 다 흑백인데 한 소녀가 등장하면서 그 소녀가 입고 있는 빨간 외투는 그거는 컬러로 처리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은 암담하지만 미래는 소망이 있다. 예수님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언제? 예수님 오시면 비록 사막이고 메마른 땅이고 광야와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예수님 오시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가 이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죠?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그런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3절 4절이죠. 자, 너희는 약한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강하게, 예수님 오시면 강하게 떨리는 무릎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막 너무 무서워서 달려서 떨고 있었는데 다리를 굳게 막 걸으면서 뛰면서 막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이런 일들. 언제? 예수님 오시면. 사절이죠.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 오사. 이게 보니까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 구원이 물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도 너무 감사하지만 감사하죠.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은 지금 이제 내게 있는 모든 상황들, 그게 사막이고 그게 광야고 그게 메마른 땅과 같은 그런 현실적인 상황이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을 반전시켜 주신다. 이런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예수님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가득 가득 채워진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 상상만 해도 행복해요. 가득 가득 채워지는 거. 넘쳐나는 축복. 오늘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지명이 나오잖아요. 레바논의 뭐라고요? 백향목. 레바논의 영광. 그 레바논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백향목. 백향목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에 어디에서 온 백향목이죠? 레바논. 나무가 막 쭉쭉 뻗어 있는 그런 나무. 이거 보니까 갈멜. 갈멜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2장 6절에 보면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았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레바논의 백향목, 갈멜의 상수리 나무, 그리고 사론,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요. 사론, 그 지금의 이스라엘의 욥바, 그 지중해 해변 연안. 우리가 그런 우리 복음 성경 찬송가도 나오죠.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사론의 꽃 뭐라고요? 사론의 꽃 예수님인데 사론의 꽃. 그러니까 어떤 수소나 실제로 그 이스라엘의 욥바 그 지역의 지중해 연안으로 욥바는 바다입니다. 바다. 지중해 연안. 거의 한 8km 정도 그냥 막 이 수소나가 활짝 피어 있다. 수소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향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백향목, 상갈멜, 그리고 사론의 수소나 이 모든 것들은 아름다움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가득 가득. 언제? 예수님 오시면.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채워주십니다. 아멘. 예수님 오시면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 막 가득 가득, 갈멜의 상수리 나무가 가득 가득, 사론의 수선화가 가득 가득. 이런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4절에 너희 하나님의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뭐 원수를 갚는 그런 의미보다도 보상의 의미가 더 큰 보상의 의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잃어버린 것 참 많잖아요. 우리가 빼앗기고 우리가 놓쳐버린 것 참 많잖아요. 하나님께 다 갚아주신대요. 다 갚아주신대요. 성경에 보면 참 요셉의 눈물도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시잖아요. 요셉의 눈물.
창세기 41장 42절 4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41장이니까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지는 거죠. 총리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거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자기가 누구냐면요, 바로 왕입니다.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버금수레, 지금처럼 말하면 가장 대통령이나 왕이 탈 수 있는 그런 자동차잖아요. 거기에다가 요셉 너 이리 와, 여기 앉아. 요셉도 태웠다.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까? 17살에 꿈을 꾸고 지금 나이가 30살입니다. 13년. 그 갭이 있지만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오시니까 그 눈의 눈물도 닦아주시더라.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선택하면요, 예수님 오십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가득가득 채워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